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7월 7일 포지사 광역병법 제2 비유법 제3 17-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이죠. 우소무지하여 이 펌택하니 타제 독침과 바로 위에 줄이네요. 네 번째 줄. 차제자 등은 생육 심란함이라. 이 모든 자식들은 기르는 것이 심히 어려움이라.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지, 예? 이런 말씀 하나에서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내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한마디 듣고 휙 던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지금 괴로움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괴로움을 떠나서 정말로 이 부처님의 이 크신 법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하느냐. 누가 뭐래도 아무리 뭐라고 그 옆에서 욕하고, 예? 삿대질하고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때린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부처님의 법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이 부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세요. 그 사람을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되면 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맡기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하는데 처음에 도와주죠. 그래가면서 도와가면서 뭐를 해요? 테스트를 해요. 이거를 사람들은 마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테스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놈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외치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금방 돌아서고 금방 배신을 합니다. 하지만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자기 목에 이 날카로운 칼날이 내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부처님의 믿음을 놓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태전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목숨을 걸고 해봐야 하는 거죠. 세상에 목숨 걸지 않고 무엇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것을 그냥 마음적인 위안을 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머리 깎은 종들이라든가
바로 이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법을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가르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 어느 성과가 일어나고, 예? 부처님께 이 양고롭고 우고를 받고 또 나아가서 부처님의 모든 재물을 물려받는 그것을 나타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본 사람이 내가 가본 이러이러한 길을 따라 가보니까 이 길은 끝은 이렇더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길을 안내자를 따라서 한번 가보고 또 두 사람이 가고 네 사람이 가고 다시 8사람이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은 반들반들하게 나져 있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갈 때 뭐가 돼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모든 법을 성취할 수가 있더라.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고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잘. 정말로.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자식인 보살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도 다음 이 법을 누가 저 험난한 다음 생에 이 법을 전할 것인가 맹세히 서원을 해라 하니까 아무도 못하다가 그 견보탑품에 가서야 이야기를 하죠. 법의 탑을 보고서 저희들이 하겠나이다 다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법의 탑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던 그 사리불 이하의 사람들이, 예? 법화경에 공부했던 그 법화경까지 공부한 이 사람들이 법의 탑을 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나타냈는가? 그 사람들이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본 사람들은 다음 생에 저희들이 가서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탑이 나타난다 학원 가운데에서 바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바로 이 천상계의 만다라를 보고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것이 되느냐,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뭐가 되냐면 그제서야 불태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걸어오고 제가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개체가 그랬다면 나머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법은 진리이고,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시가 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절대자가 나오게 되고 그 절대자가 나오게 되면 절대자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오용락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절대자는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스스로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은 기르기가 심히 어려움이라. 우소 무지하여 이입 험택하니 타제 독충과 리미 가해와 대화 맹념이 사면 구기하거나 이
2차 제자는 탐락희하니라. 자, 하였느니라. 자, 우소무지하여 어려서 작고 어리석어서 아는 바가 없으며,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어요. 무지에서 이 오용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무지에서 아는 바가 없어서. 아는 바가 있으면 그 오용락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별하고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 험택하니, 이 험한 집에 들어간 것이니, 그러니까 오용락 속이 이렇게 불난 집과 같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리 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다 하고, 진짜 출가를 한 것은 뭐냐면은, 예? 출가라는 것은 출가라는 것은 오용락에서 나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로 선정 단계를 바로 출가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출가를 하였다. 왜? 이 지옥에서 나온 것을 출가를 한 걸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과 제가 알고 있는 뜻이 차이가 있어요. 왜? 그냥 사람들은 이 세상 속세에 살다가 뭐를 해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찰을 찾아가서 머리를 깎고 승복 입고 기회를 받고 그러면 출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입문이죠. 입문. 부처님의 법에 입문을 했다. 이제 들어가는 중이다. 출가는 엄청난 거예요. 출가는 이 벽지불의 단계, 이 정도가 되어야 출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공부해보니까. 그래서 공한 상태, 이 오용락에서 나온 상태를 출가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출가구나. 진정한. 그냥 머리만 깎고 이 옷 받고 있고, 이것이 출가가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바가 없어서 이 험한 집에 들어간 것이니, 타제 독충과 많은 모든 독충과 독을 가지고 있는 벌레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림에 가위하며 도깨비 독충과 도깨비를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도깨비는 희롱하고 놀고 나를 가지고 희롱을 해요. 사람들이 희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처음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를 하냐면 사람들은 간을 본다고 하죠. 저 사람이 어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찔러봐요 한번. 그래가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깍듯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상무시하고 그럽니다. 이게 희롱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까? 도깨비들이. 그러니까 도깨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인간 관계에서 도깨비가 사람 가운데 도깨비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아주 나쁜 독충 같은 것이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이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나를 희롱하고, 예?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이 없는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 맹념, 맹념이 사면 구기하거는 그 크고 사나운 불이 이 네 방향에서 일어나거늘 그 어떻게 돼요? 사면에서 그 화가 일어나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들어가고 내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불을 빨리 끄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뭘 하냐면 정면 돌파를 하면은 되게 쉽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 차선책을 해요.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가족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괴롭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당하는 사람한테 참아라. 원래 저 사람 저래. 그래가면서 말을 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된 사람이 그 바로잡을 수 있게 그 사람을 나무라고 네가 그러면 안 돼. 이거를 정확히 이야기해서 그 잘못된 습관을 교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차선책으로 뭐를 하냐면 네가 참아.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참아. 이 차선책을 해요. 근데 정면 돌파를 딱 하게 되면 다시는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요. 네? 그래서 그 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정면 돌파를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 네?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정면 돌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참는다고 해서 상대가 안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네? 상대는 간을 보고 내가 어떤 반응을 나오는가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롱하고 놀아요. 그게 바로 그 도깨비 아닙니까? 예? 독충이고. 그러니까 바로 때려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네가 참고 뭐하고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그 괴로움을 거쳐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여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왜? 더 이상 그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견뎌나가면. 이 견딜 줄을 알아야 하는 거지. 견디지 못하고 그냥 조바심 내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차선책을 자꾸 궁리하다 보면은 더 큰 괴로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면에서 이 사나운 불이 일어나거늘 이 제자들은 탐락 희아니라 그 이 오용락을 그 즐기고 그 희롱하고 노는 것을 그 즐김이라 탐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을 한번 살펴봐요. 그 나를 간보고 찔러보고 욕해보고 저것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고, 예?
그 반응하는 함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 사람과 나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면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깨져버린다는 거. 네? 그리고 무엇이 되느냐? 괴로움에 들어가질 않아요. 저는 차선택을 정면 돌파를 하지 차선책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어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괴로움을 감내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의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7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구지하여 영득 단란함이라. 나는 이미 구원하고 구지하여 영득 단란하니라. 어려움에서 벗어남을 얻도록 함이라. 시고 죄인이 악음 쾌락이로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연구로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쾌락이로다. 자, 부처님의 쾌락은 우리는 쾌락을 느끼고 산다니까 그냥 이 오용락에 들어가서 사는 게 쾌락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시지만 부처님의 쾌락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양거롭고 우거를 통해서 공안 땅에 이르게 만들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러 들어오는 부처님의 자식이 오는 것을,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을 쾌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뭐를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가가지고 불상 앞에다 돈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향 갖다 놓고 초 갖다 놓고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 내가 괴롭습니다. 해가면서 많이 가가지고 참회를 하고 소원을 빌고, 예? 청원을 하고 그런 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가면서 뭐를 부탁을 하기도 하고 뭐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해가면서 그냥 가가지고 냅다 절만하고 냅다 자기 위안만 삼고는 이것을 하는 것은 부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죠. 왜? 그 사람은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지 지옥에서 마왕의 영역에서 부처님의 영역으로 건너와야 바로 부처님을 즐겁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즐겁게 해야 부처님도 무엇을 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안 됩니다. 해박하고 박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자비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자비로서 방편의 법과 또 소승과 대승을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해놓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서 사리불이 한 발 한 발 성문이 되어서 부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금강경만 공부하고 반야심경 공부하고 화엄경만 공부하고 하나씩만 공부하면 되겠지. 그러고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필수적인 요건이 있어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공부를 해가면서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공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가면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은 점점 부처님의 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법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다 보면은 하나의 퍼즐과 하나의 퍼즐이 맞아서 다른 어떤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 형상을 가지고 또 가면서 뭐가 되냐면 부처님 법을 공부해 가면서 또 하나의 퍼즐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또 맞추고 이렇게 퍼즐 맞추기와 똑같아요. 부처님의 법은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의 법이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맞아 돌아가고 그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가 전체가 맞았을 때 부처님의 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루어져 가는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해가면서 뭔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점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냥 헛것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형상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전체 화엄, 방등, 파냐, 법화부의 경전을 쭈그리다 보니까 이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무엇으로 탄생을 하느냐? 바로 차비라는 이 두 글자 부처님의 법으로서 다시 탄생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만 어느 거 하나만 하면 되겠지. 예? 누가 해놓은 거 요거 답습만 하면 되겠지. 요 핵심 모아놨다니까 요거만 하면 되겠지. 그런 알량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보는 시각과 저 사람이 보았던 시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들의 그 말은 참고는 하되 뭐를 해요? 내가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역시 여러분들은 검증 작업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역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무엇이 되느냐?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정확히 날 잘 가르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게 되면 내가 맹신을 할 수가 있어요. 맹신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용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오용락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출가를 하기 위해서 이 무명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돼요? 무명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밝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지혜를 심고 지식을 심다 보니까 하나씩 알아가요.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자꾸 이게 보이지 않고, 예? 법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법을 공부하면서 점점 하나씩 이 퍼즐이 맞아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처님의 법 전체를 공부해서 이해한 것과 무언가 다르네? 이 생각이 되면은 그 앞에 이야기한 것이 틀린 거예요. 왜? 내가 그 정도로 성장했다면은 앞에 이야기한 사람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적인 성장이에요. 남이 말했을 때 그 말의 핵심이 뭔가 이 사람이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저 사람이 되게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와 참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저렇지가 않았었는데 이상해졌네?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내가 성장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저 사람보다 어리기 때문에,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전체인 줄 알고 믿었었는데, 내가 내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보다 내적 성장의 단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변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변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느껴봐야 돼요. 해봐야 하는 거고. 왜? 내가 불교는 이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면 나예요. 예? 기본 단위가 납니다.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나로 끝나요. 우리는 나 말고 우리라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왜? 내가 변화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변하고, 옆에 사람이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면은 어느 사회가 변하게 되고, 사회가 변하면은 온 세상이 변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 모토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구냐? 바로 나부터 시작한다는 거. 너가 아니에요. 나예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불교는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법이. 그래서 내가 성불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라. 예? 너부터 가라. 이게 아니에요. 예? 내가 가야지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발짝 한 발짝.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예?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시고 제인이 아금 쾌락이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었을 때, 또 그 후보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가 바로 부처님의 쾌락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이 오용락을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쾌락은,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쾌락은 뭐예요? 오용락이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이 왔을 때 이산 가족을 만난 만큼이나 쾌락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시 제자는 지부 안좌하고 개의 부소하여 이 백불원하되 원사 아등의 삼종보고를 여전 소호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모든 자식은 지부 안좌하고 아버지가 앉아있는 자리를 알고 개의 부소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앉아 계신 이 자리를 아는 거예요. 예? 보배의 탑을 전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는 거예요? 개의 부소하여, 아버지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그 이해를 갖추고 절을 하고 이 백불원하되 부처님 아래여 말씀을 드려야 돼. 원사 아등의 삼정보고를 여전 소하소서. 원하건대 그 저희들에게 세 가지의 보배의 수레를 그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락하여 주소서. 이 이야기가 뭐와 같아요? 예? 무엇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성불하셔서 다섯 비구한테 초전 법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다섯 비구한테 구집멸도를 말씀하세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구집멸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하는 바와 원하는 바가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얘네들 어떻게 가르치지?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죽어버릴까? 그 생각을 할 때 천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부처님, 전생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이것을 간청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와 천상계의 그 천신들이 내려와서 간청을 하는 바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부터 가르쳐 주시면 잘 따라올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삼종 보고를 주십시오. 화엄마음 방능판야의 법법의 경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 시시 하나이다. 지금이 그 바른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그 양고, 록고, 우고를 그가 끄는 이 수레를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유수급여하소서. 오직 오직 원하옵니다. 그 수레를 세 가지 수레를 베풀어 주소서. 대부 장자 대부하여 고장 중단은 금은 유리와 작어 만호함이라. 이 장자는 큰 부자여서 고장 중단은 창고 안에는 많은 그 여러 가지 금은 유리와 작어 만호가 창고 안에 많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창고 안에는 금은 유리, 작어 만호, 산호 호박 그 칠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7가지의 보배가 부처님의 이 자비 가운데에는 이 7가지 보배가 창고에 가득함이라. 이 이야기라는 거죠. 이중 보물로 조제 대거하고 장교 음직 주잠 남순하고 사면 현령하고 금성 교락함이라. 이 보물로서 그러니까 금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이걸로써 뭐를 해요? 이 큰 수레를 만들고 여러 가지 보배로서 큰 수레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법화삼부경 들어가기라든가 그런 데서 제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그 12인연법과 그리고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죠? 법화삼경 들어가기라든가 그런 곳에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사람이 존재하죠. 이거는 장자 또는 부처님이죠. 법화삼 이렇게 법화삼경이 맨 위에 있고 지인, 그 다음에 사성체 있고 12인연법 있고 화엄함, 방등만야의 경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처님께서 이 법화삼경 그 사성체가 이 위로 올라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진멸도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가 돼요? 고진멸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자비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진멸은 비가 되고 도는 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장자 또는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 한 분이 맨 꼭대기에 왜 전체의 법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뭐를 해요? 법화부의 경전을 고진멸도 사성체를 이야기하시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죽어버릴까 하다가 다시 천신들의 간청으로 이 화엄함 방등판야부의 경전들을 말씀하시죠. 이 화엄함 방등판야부의 하나하나의 경전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요. 그리고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돼요?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살을 붙여요.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이 이루어지는가, 네? 어떤 단계로서 법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체계를 잘 알아야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체계를 모르면은 뭐를 못하는 거예요? 분류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지혜에서 왔고 이것은 방편의 12인연법에서 왔구나.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공부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창고에는 많은 보배들이 있는데 금은, 유리, 차거, 만호 그런 것들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이 여러 가지 보배로서 조제되고 큰 수레를 만들고 하나의 큰 수레를 만들고 예? 이걸로써 뭐래요? 하나의 큰 수레 뭡니까? 자비죠. 자비의 큰 수레를 만들고 여기에 뭐를 해요? 장교 음식하고
그 꾸미고 치장하고, 그러니까 이 보배로서 뭐를 해요? 보배로서 12년법과 법화삼부경으로서 치장하고, 이 자비를 치장하고 꾸며가지고 뭐를 합니까? 주변에는 뭐를 해요? 두루두루 난간에는 사면 현령하고. 그러니까 요 그림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면적인 것을 갖다가 다시 평면적으로 고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고, 이 고진멸도가 사대문의 네 쪽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범,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련들이 이렇게 배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난간에는 장교음식하고 여러 가지로서 이 금원유리 차거만으로서 꾸미고, 그러니까 금, 은, 유리 차거만호, 산호호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면현령하고 네 쪽에는 네 방면에는 방울을 달고 네 쪽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방울을 달아요. 왜? 중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진멸도에서 이렇게 방울을 달아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도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고, 반야부에서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엄암 고진멸에서는 뭐예요? 이것을 12인연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달아놓고 어디로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수레로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면현령하고 금승 교력하며 금으로써 서로 이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은 도의 경전이죠. 그러니까 금이 뭐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12인연법과 바로 이 법화삼무경의 진리로서 뭐를 해요? 서로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어떻게 돼요? 상하 좌우 이렇게 전체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자비로서 다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의 법으로서 이 만다라로서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형상화시켰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라망으로 장식 기상하고, 진주로 된 그물로서 그 위를 덮고, 그 진주로서, 왜? 진주가 뭐예요? 진주는 이 차거 안에 있는 보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를 덮고, 그 위를 덮어요. 진주가 뭐예요? 그 차거에 있는 보물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 비, 히, 사, 이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자비사의 법으로서 그 위를 덮는다고는 이야기했잖아요. 천상계의 만다라로서 이 위를 덮고, 덮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베풀고, 길게 베풀고, 금제 화영을 금으로
금과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그 금과 꽃으로 만들어진 모든 구슬목걸이를 처처수하고 곳곳에 그 아래에 베풀어 두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그 금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2인연법과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한마디로서 바로 화엄, 암, 방등, 반야의 부의 경전들을 이렇게 이렇게 그 아래에 베풀어 놓고 중체 잡식으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으로서 계속 꾸미고 섞어 놓고 두루두 주작 유효하고 두루두루 그 위를 둘러싸고 유연 정광으로 부드럽고 아주 좋은 솜과 같은 비단으로 이위 인욕하고 그런 것으로서 어떻게 돼요? 깔개를 만들고 이 안에 깔개를 만들어요. 부드럽고 아주 좋은 그런 것으로서 그 깔개를 만들고 상묘 세척하니 위에는 묘하고 가는 무명의 천을 덮으니 가치 천억이라. 그러니까 이 가치는 값어치는 천억이라. 그러니까 이 전님의 이 전상계의 법을 올려놓으니 이것이 가치 천억이라. 왜 그래요? 내가 성불했음을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등정각에 들어감을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가치는 천억이라 헤아릴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레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부처님의 바로 이 법의 수레를 어떻게 만드는가, 예?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레를 이 비유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개송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가 괴로움에 들어갔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이 수레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꾸미시는가, 경전 하나하나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시는가, 이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장마 기간입니다. 무너지는 데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감사합니다.